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의 성만찬 식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구원의 식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식탁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길, 그리고 나누어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신발 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 때가 되면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숟가락, 젓가락, 그릇들을 가져다 놓고 또 이제 음식들을 다 깔아놓고 잠깐의 식사 기도 후에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사고 싶었던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식사의 맛은 어떻다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쉬다가 자는 것이 보통 일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특별한 점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매일 이 일을 반복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범한 식사 속에서 먹는 음식과 음료를 자신의 살과 피로 생각하고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찾은 하나님과 누리는 구원의 식사를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요, 성찬의 예식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식사는 예수님을 먹고 사람을 나누고 맛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풍요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그 식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이 유월절 식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다 함께 나누었던 식사를 하나님께 절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애굽 땅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 심판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예외 없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의 장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당시 장자는 그 집안의 기둥이자 미래였기 때문에 장자의 구원은 그 집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심판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문설주에 바르려고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밥을 가족들과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먹은 식사를 하나님께 드릴 예배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라고 명하시고 이 예식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해마다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푸시고 나서 너희가 앞으로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계속 재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신 새 유월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여 음식과 음료를 나누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 매우 큰 차이이고 실제로는 매우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음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그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본질이자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고 그분께 불순종하겠다고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음식을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한 수단, 연료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쉬고 즐기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시간 낭비로 여기고 어떻게든 음식을 빨리 해치워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본래 음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화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자신이 영광을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특별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우상처럼 여겨지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골라 먹거나 혹은 거부하게 됩니다. 예전에 패션쇼에서 깡마른 모델을 선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들은요,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음식을 먹는 거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습관을 반복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몸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섭식장애, 거식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음식 먹으려고 하는 걸 참지 못하고 막 폭식을 하게 되죠. 폭식을 하고 나서 음식을 내가 먹었다는 죄책감에 그거를 다시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상하다 못해 모델들이요, 영양실조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깡마른 모델을 패션쇼에 세우지 말자는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모델들을 누가 죽인 겁니까? 단지 개인의 몸 관리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깡마른 몸매를 요구한 사회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음식을 자신들의 취향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거부하게 만든 어떤 사람들의 문제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통하여 충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대신에 음식을 자기의 위로, 자기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 어떤 음식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공허함을 음식으로 채우려다 보면요, 몸과 영혼이 함께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SNS에 자신이 어떤 음식을 먹은 것을 찍어내며 자기의 어떤 이미지와 그 존재 방식, 생활 방식을 표현하는 게 요즘 많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을 요리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뭐 비건 음식을 통해서 내가 채식주의자다, 아니면 유기농 음식을 통하여서 내가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또한 엄청난 스테이크 사진들 막 올려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뭐 멋진 사람이야, 마초야,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물론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 더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기보다 음식을 이용하거나 오용하여 자기 존재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음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수치심, 다른 말로 죄로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담이나 하와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치를 당하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음식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식사를 여러분의 일상의 식탁에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성만찬 식탁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누고 누려야 될 구원의 식사는 어떤 것일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기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설이나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공통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온 가족임을 기억합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날에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더불어 먹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거죠.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이를 통하여 기념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게 우리의 기념일이고 우리의 식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그랬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만찬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성만찬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초청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분의 몸과 피를 이제 먹음으로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위에 무지개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그분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나눌 때도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은 단지 그냥 추억 쌓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신 그 약속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게 성찬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라는 우리의 강력한 요청이자 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오늘 우리 식탁에서 이루어지길, 그리고 그 식탁에 참여한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먹고 마실 때 당신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내려달라는 간구가 성만찬 안에 예배로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임을 증명한 일 중에 하나는 같이 한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상에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식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식사가 되어주려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형제를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생명을 죽여서 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음식이 되어주려면 상대보다 우리를 낮출 때, 다른 말로 죽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음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먹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는 가족임을 강조하며 주의 식탁에서 어떤 자기의 사회적 격차를 드러낸다거나 자기를 자랑하고 뻐기는 곳이 안 돼야 된다. 주의 식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 되는 자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이 식사의 자리가 예수를 먹고 서로를 나누고 공동체의 시간을 세우며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은 다름 아닌 예수를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거의 물질이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진리, 가치, 신, 하나님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깨닫기를 바라셨고 예수님이 사단의 물질의 유혹에 대항하려고 내놓으셨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만찬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만찬에서 먹는 떡과 음료가 주님의 몸과 피라고 믿고 먹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먹는 양식이 단순히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살찌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비록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러나 이 음식물을 먹으며 주님을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일용할 영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살 수 없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먹기로 원한다. 이 고백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오늘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정말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를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양식을 같이 바라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내고 말씀을 외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식사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식사를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먹고 마시는 식사의 음식물이 실제 주님의 몸과 피라고 믿고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평범한 식탁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주님 이름으로 함께 먹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내 형제고 내 자매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새로워질 수 있구나. 사람이 떡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이러한 사실을 묵상하고 먹는 일이 가끔씩 벌어지는 우리 성만찬 예식뿐 아니라 오늘 예배 후에 나눌 우리의 식사, 또 하루 먹는 두세 번의 식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묵상되고 나누어진다면 우리의 식사 시간이 얼마나 달라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먹는 음식과 음료가 주님의 몸과 피로 여기고 먹는 습관.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번 삶의 예배라는 말을 듣지만 진정한 삶의 예배는 바로 이러한 성찬의 습관에서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밥도 먹을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바쁜 가정에도 밥은 먹잖아요. 그리고 그 바쁜 시간에 먹는 그 식사를 성만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훈련을 쌓게 됩니다. 또한 다 같이 함께하는 그 식사의 시간 속에서 이 일을 성찬이라고 생각하고 먹게 되면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을 배워나가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만찬을 그냥 생각하고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실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자기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식사가 주님의 구원이 기억되고 나누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함께 나누며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식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상 성찬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누리고 닮아가는 놀라운 습관이 형성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찬에 늘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만찬 예식뿐 아니라 우리가 매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또 식사 가운데, 그리고 매일 먹는 세 끼의 식사 가운데 주님을 먹고 마시며 성만찬의 습관을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음료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나누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식사가 깊어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는 교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예수를 먹고 교제 가운데 사람을 먹고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성찬이 우리 삶의 일상에 들어와 내가 먹고 마신 모든 순간에 예수를 누리고 나누고 드러낼 줄 믿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식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